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델포이 교회 모든 영적 가족 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저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걸어갑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예, 한 번 더 인사해야겠네요. 자, 성령님이 친히 개입하십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정말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까? 개입하다. 벌써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개입하다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이길래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원래 개입하다라는 것은 자신과, 그러니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드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개입했다. 그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그 무언가가 나의 삶에 그 일에 끼어든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에 개입했다. 그러면 나는 별로 크게 상관없는 일에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뭐 손을 보태었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개입하시면 다르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깊숙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시사 놀랍도록 좋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권한, 어떤 책무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서 구원하여 주셔서 죄된 그 멸망의 길에서 승리의 길로, 완벽한 구원의 길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무엇을 해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하게 개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계가 많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개입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개입해 주셨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의 손길로서 우리의 어려운 처지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당신의 입장에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선한 결과를 위해서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기도만 예를 들어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면 악한 결과가 나올 걸 알기 때문에 애를 써서 막아주십니다. 어떤 결과는 내가 차마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가장 필요한 기도였기 때문에 내가 차마 깨닫지 못한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치 기도한 것처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것이죠. 낙심 속에 있어요. 좌절 속에 있어요. 인생의 깊고 어두운 바다 가운데 놓여있는 것 같이 너무나도 실족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편팔로 안아주시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개입하여 주십니다. 더 이상 피할 구석이 없을 듯한 낭떠러지에 선 것 같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 여러분들에게 기억과 비전을 허락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지금도 불어넣어주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을 위기에 놓인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개입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편견을 깨서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개입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요, 성령님께서 깊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도우심을 베푸시기 위해서 개입하셨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단순히 사도 바울이요? 아니요, 더 많은 풍성한 영적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입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개입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개입하신다고요? 여러분들 통해 구원받을 영혼이 허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명을 놓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무의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어떠한 마음과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 그거를 놓치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내 감정 가운데 휩싸여 있고 상황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있더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반드시 깨닫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강력한 내주하심을 통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걸어갈 시리즈 23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개입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그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본문 서두에 붉은색으로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날 밤에, 그날 밤에요. 어떤 밤입니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갖은 고초를 치르고 난 뒤에요. 아니요, 그냥 고초를 치렀다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을 것만 같은 바로 그날 밤이에요. 당장 내 삶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사명은커녕 지금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날 밤이에요.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죽을 것만 같은 때, 내가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어요. 위로가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로마에서 증언해야 할 사명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날 밤에 절대 고백하실까요? 고난의 밤. 그렇습니다. 바로 고난의 밤에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너에게는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한 힘을 내야 될까요? 아,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도 않고 사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자가 담대함을 깨닫는다는 사실, 담대함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왜 지금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진보하지 않고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항변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단순히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언행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이러니한 건 이 사명이 있는 자를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우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원천은 성경입니다. 이것이 전부이자 우리의 가장 순적하고도 가장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영적 공격이 있더라도, 어떠한 내 눈을 미혹시키고 내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세상의 압박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시, 놀라운 역사하시, 놀라운 개입하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바로 성경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한 따뜻한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쳐있고 낙심하고 멈춰있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힘있는 강건하는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의심하기에 아주 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생명을 포기해도 하나님 나 이 정도만 해도 되죠. 나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나 지금 몸에 골병 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항변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하다 못해 이제 목숨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고난을 준 자들이 누구입니까? 단순히 육신의 고난 때문이요? 아닙니다. 마음도 어려운 거예요. 마음도. 왜 마음이 어려울까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의기소침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일까요? 육신의 고난, 마음의 고난, 대체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의기소침한 것이 당연하고, 포기할 것이 당연하고, 실족할 것이 당연하고, 가만히 멈춰만 있어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을 준 자들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선민이요, 동일한 민족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죽기 직전까지의 고난을 줬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동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결속력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냥 같은 유대 민족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아브라함부터 이어온 한 민족이라는, 다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죠?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고 든 거예요. 가족이 자신을 핍박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동족인, 아니요, 가족과 같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죽을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죠.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육신도 힘든데 마음까지 괴로운 거예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지금 내 가족한테도 지금, 그래도 한때 나와 동문수학했던, 함께 동거동락했던 저들조차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방인 전도해서 뭐 할까? 이런 의심 들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러한, 정확히는 실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 궁중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소를 당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해서 모든 자들을 가르친다는 것과 헬라인,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모독한다라는 이유로 고소하며 격분하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같이 흥분했습니까? 같이 진노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너무나도 평온하게 자신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말하면서 전도의 당위성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헬라인을 데리고,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일이 없다고 변론하였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법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누가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그럼 상대는 무엇을 해야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변론을 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공회에서 한 명이 항변을 합니다. 항변이 변론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상대편에서 동일하게 항소를 하든가 항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변론을 듣자마자 바울을 죽여라! 사도 바울을 죽여야 돼! 폭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이에 천부장은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송사유를 알고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공회 앞에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사이에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바울 자신을 옹호하도록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의 말씀이에요.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며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지금
로마 천부장이 소집한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그리고 공의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장로, 그렇게 백성의 대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권세는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권세가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의회 안에서 주요한 유대인 계파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바울이 제시한 부활 문제로 심한 다툼을 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변론할 때까지만 해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같이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 문제를 제시하니까 그렇게 견고하게 보였던 그 대적 세력들이 쪼개지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 한 명만을 상대하느라 그 엄청나게 큰 세력처럼 보였던 세력들이 그 단순한 이론 하나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 하나 때문에 절반으로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바리새인은 부활의 믿음으로 바울의 편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분쟁은 더욱 격화되죠. 공회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천부장이 격렬한 논쟁 중간에 재빠르게 개입해요. 이방인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건져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관련해서 신학적인 대립이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사도 바울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양쪽에서 잡아 당깁니다. 거의 바울의 몸에 찢긴 듯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편에 들어가서 한 명은 부활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고, 한 명은 더 이상 부활의 입을 놀리지 못하게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서로 싸우다 보니까 바울의 몸이 양쪽으로 갈래로 찢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천부장이 군인한테 저 무리 사이에 껴있는 사도 바울 을 빼앗듯이 꺼내라고 하는 거예요. 영내 안으로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10절 안에 붉은색으로 나온 빼앗아 가지고는 사실 원어로 얘기하면 강탈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뺏기지 않으려는데 강탈하듯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찢겨 죽기 직전에 마치 강탈하듯이 아주 재빠르고도 신속하게 구해냈다는 것이죠. 지금 이방인의 천부장이 왜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행동했던 것입니까? 솔직히 이방인이 사도 바울의 중요성을 알겠습니까? 이방인이 단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유 저대 놔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었던 것입니까? 아니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정식 고소와 소송 절차 이후에 적법한 법대로 행해야겠구나, 적법한 법대로 처벌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갑자기 공의로운 마음이 들어서 행동했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고대 근동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의 도가 그냥 카오스란 말이 부족할 정도로 피하 구별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든다는 생각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은 상황입니다.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거기서 빼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두 무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키겠죠. 그 순간에 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빼내는 게 제일 어리석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파든 한 명이 차지하게 놔두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바울이 죽기라도 한다면 자기는 사실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죽인 게 아니기 때문이죠. 누가 죽였죠? 유대인들이 죽인 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은 지금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빠르게 개입했어요. 재빠르게 빼내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천부장의 행동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격한 논쟁에 개입한 지금 이 천부장의 행동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살리셔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개입하셨다고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초월적으로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천부장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천부장은, 이방인의 천부장은 자신이 지금 무슨 힘에 이끌려서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갑작스럽게 일을 처리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상식, 자신의 경험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일반 사람들은 알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사도 바울을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고 따르는 신실한 종들에게 당신의 특별한 은혜를 한량없이 제한 없이 베푸시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 또한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역을 감당해요.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 대볼까요? 사역을 감당해요. 감당하는데 가족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의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배신을 당한 거에 모자라 두들겨 맞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두들겨 맞는 거에 더해서 고소까지 당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행하지 않은 걸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전혀 생판남이었던 이방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구해줬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마음이 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족이 나를 배신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족이 나를 때릴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행하지 않은 걸로 가족이 나에게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나에게 덮어씌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들을 갑자기 도와줬다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뭐라 하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있다면 날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야. 사랑 여러분들, 나의 상식이라고 착각하는 편견에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 지금 내 상황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사명과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든 과정이 나에게 합당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의 편견 깨지고, 그리고 나의 어떤 상식이라 착각하는 왜곡된 지식까지도 깨고 왜곡된 경험까지도 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걸 믿는 자들이 바로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 바로 이런 한량없이 제한 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감하고 인정하며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 들어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과정인데 내가 먼저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내가 먼저 낙심해버립니다.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실족하는 거죠. 그때 내 비전, 기업, 사명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일이 없어. 어떻게 믿는 자들이 날 더 공격하고 믿지 않는 자가 도와줄 수 있어. 차라리 안 믿는 자가 나. 이런 사탄이 주는 음성에 마치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드는 이 세상 가운데 통용되는 그 말 뒤에 미혹되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나의 믿음을 보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위로자가 되세요. 진실로 보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과 상황마다 매 순간 개입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당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큰 그릇과 단단한 도구를 만드시다 도우시고 계시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깨닫게 되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단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때로 가깝다고 여긴 자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자들 위해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겪게 하실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그 영역에 사탄이 든답니다. 가족이라도 내가 가족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면 바로 이 영역에서 사탄이 틈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자녀가 있어요. 평생 믿음이 가는 행동만 하던가요? 아니요, 때때로 속 썩이는 일을 합니다. 당연할까요? 이상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죠. 근데 믿었던 자녀가 속 썩일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더 큰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실까요? 동일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이 자녀를 누가 주셨는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놓쳤을 때 이 한 자녀한테 쏠린 그 왜곡된 사랑을 하나님께로 돌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자녀에게 있는 편견을 깨고 하나님께로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한 시각을 돌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자신과 지근거리에서 우정을 나눴어요. 학문을 교류했습니다. 동족애를 불태웠어요. 가족과 같이 여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돌연 적대자들이 되었어요.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방인을 공격한 것보다 더 합니다. 지금 매우 슬퍼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아무 말 아닌 내뱉는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쓴뿌리가 됩니다. 동족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옆에 있는 궁중심리에서 내뱉는 말이겠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 폐부가 찢기는 듯합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죽일 듯 달려드는 것에 더해서 자신과 호영호재하며 지냈던 사내들이 공유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백성들의 대표 71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누구의 제자였죠? 라반이라 일컫는 7 랍비 중에 수위권에 있던, 맞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당연히 71인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영호재하며 지냈던 사내들인 공유예요. 같은 가족처럼 여겼던 사내들인 공의로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적대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변론 듣고 뭐라 얘기했다고요? 전부 다 일치해서 죽여라. 가족이 날 죽여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두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부장의 개입을 통해서 건지심을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얼마든지 생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얼마든지 사명을 포기해도 누가 욕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때 천부장을 통해서 개입하신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 곁에서 담대하라, 담대하라라고 외치시며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방법으로 개입하셨나요? 갑자기 사도 바울의 몸이 훅 나았나요? 사도 바울을 갑자기 저 멀리 이방 땅으로 해서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게 하셨나요? 아니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을 거듭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말 뒤에 힘을 주는 말씀으로 뭘 주셨다고요?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 능력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 위로와 격려이자 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현재 자기의 상황에 도취되어 있다고 한다면, 현재 자신의 육신과 심정에 도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의 말로 들었을 것입니다. 귀신의 소리로 들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까요? 내가 지금 아파요. 아픈데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너 괜찮을 거야. 너 할 일이 있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죄송해요.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감기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갑자기 괜찮으실 겁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셔야 돼요. 자, 이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사해요. 아멘이 안 해주셔서. 저만 믿음 없는 자가 될 뻔했네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는 말씀이 힘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세요. 여기 어디에 사도 바울아 괜찮아, 너 이제 나을 거야 있습니까? 사도 바울 괜찮아, 너를 공격했던 저자들은 다 벌을 받을 거야 있습니까? 사도 바울아 괜찮아, 이제 상황은 다 해결될 거야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입니다. 철저하게 사명이에요. 뭐라 말씀하시죠? 담대, 너 로마에서 증언해야 돼.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십니다. 근데 그 개입하심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신비에 새기세요. 내 감정, 내 상태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란 단 0.001%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일 감당은커녕 믿음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이루시고, 당신의 계획과 목표를 승리로 달성하신다는 거. 여기에 우리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있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요일날 너무 힘들었어요. 쓰러질 뻔했습니다. 네, 쓰러질 뻔했어요. 정말 쓰러질 뻔해서, 아시다시피 어지간해서 아내에게 운전을 맡기지 않는데 운전을 맡길 정도로 무엇을 힘 얻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는다 확신합니다. 오늘 이 설교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저한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항변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죠. 그 순간에도 전화가 막 오라요.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도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이 말씀, 담대하라. 믿음이 너무 좋아요. 네, 어제였으면 실족했을 텐데 오늘이니까 감사하네요. 네, 이 말씀이에요. 증언해야 하리라. 담대하라, 증언해야 하리라.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이런 우리 교육자들이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왜죠?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어제 갑자기 불현듯 든 두려움은, 그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쓰실 분들은 많지. 순간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불순종했어요. 그건 임동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델포이 교회 담임 목회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여야 돼요.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무서운 겁니다. 네. 만약 촛대가 옮겨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닌 거죠. 나 아니어도 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벌써 3분이나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을 어떤 자가 핍박했다고요? 가족과 같은 자가. 아, 살아있는 교회예요. 네, 살아있어요, 진짜. 예. 아, 이어가기가 힘드네. 갑자기 두려운 겁니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제가 전도사 때 이 정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 이분들이 행하는 걸 보고서 저도 경각심을 갖는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훌륭한 말씀 사역자가 될 겁니다. 연약한 종보다 훨씬 뛰어난 말씀 사역자가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저 대신에 할 수 있는 분들이 허다한 거죠.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중간에 사명 다하지 못해서 멈출 거면 일을 그만두지 말았어야 돼요. 그럴 거면 일을 계속해서 물질로 열심히 섬겼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순종하는 사명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명. 말씀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거고, 금식하라고 하면 금식하는 거고, 세우라고 하면 세우는 거고, 인내하라고 하면 인내하는 게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에 순종하라고요? 어제? 담대하라,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담대하라, 증언해야 하리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다는 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담대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입장에서 담대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게 나에게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가 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잴 수가 없어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 어떤 상태라고요? 가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을 지경이에요. 마음은 실족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3가지 중에 위로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으세요. 엄밀히 따질까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으세요. 사도 바울이 원한 것 중에 사역이 아닌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사역과 관련됐죠. 근데 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그저 단 하나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그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이 우리에게 예비된 길이란 사실을 이 시간이라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는 모두 다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길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하면 십자가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고난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예비된 길은 고난입니다. 그죠? 이 텀 느끼셨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니꼴 십자가의 길 알고 있어요. 십자가 니꼴 고난 골고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내 삶으로 오면 은혜란 말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은혜도 영적인 게 아니라 무슨 은혜가 되는 거죠? 세상에 기복주의적인 축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은혜 받지 못한 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귀신의 소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제대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우리의 길이에요. 성령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고난의 밤에, 외로움의 밤에, 슬픔과 고독의 밤에 사도 바울은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자 더욱 결의를 다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지금 죽기 직전인데 어떤 결의를 다졌다고요? 주님, 내 몸에 당신의 남은 고난을 채워주소서. 인간적으로 미친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소리예요. 주님, 나 괜찮습니다. 나를 더 써주세요. 나는 당신의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아직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지 않았으니 난 내 사명을 더 하겠습니다. 고난을 더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뒤따라가야 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180도 바뀐 삶을 살았어요. 복음의 대적자에서 복음의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로 결단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니까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던가요? 그가 가는 길 곳곳마다 돈 많고 능력 있는 유력자들이 있고 예비된 레드카펫이 깔려 있던가요?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순간마다 흑빛이었습니다. 결단하여 순종하여 가는 길 곳곳마다 늘 어두운 그늘이 엄습했어요. 십자가 지는 것이 당연했고요. 죽음의 위기, 죽음의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뒤따랐습니다. 매일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매일이 눈물입니다. 줄이고 매맞기를 반복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내 육신이 썩어 빠지는 것 같고 내 육신이 하나도 움직이기 힘들더라도 언행 하나에도 덕이 되기 위해서, 그 육신의 행동 하나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늘 항상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권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손으로 일을 했는데 뭘 당했다고요? 인정이 아니라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축복했더니 뭘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비방을 받았는데 대항하지 않았어요.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다고요? 쓰레기 대접 받았어요. 찌꺼기 대접 받았어요. 멸시당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조롱당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즉 앞에 그런 일들 당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써 어디 안에서 나왔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낳았대요. 예수님 어떤 길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이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셨어요. 조롱당하고 계십니까? 핍박당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세요. 오히려 마음이 어려 계십니까? 기뻐하세요.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낳은 자녀답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왜 항상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흑빛과 같고 어두운 그늘과 죽음의 위기가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매일이 십자가이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자신의 삶을 지금 배우고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늘만 있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흑빛만 있고, 그리고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 십자가와 골고다의 고난과 있는 것만 같지만 항상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더니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마다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고 고통과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험과 난간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사명 자체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봤더니 나머지 하나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다 잃은 것 같았어요. 영적으로 분별했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한 한 가지를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연약한 종이 쓰러져서 힘 하나 없었다고 했는데 한 가지를 남겨주셨다고요. 뭘 남겨주셨을까요? 이걸 남겨주신 거예요. 속된 말로 떠들 힘이 있더라고요. 몸 어떨까요?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근데 뭔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불평할 이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불평할 이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불평할 입이 있는데 전화를 받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전화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팔이 아파서. 전화 한 통 한 통 긴 거 아시잖아요. 뭘로 받죠? 이어폰으로 받습니다. 블루투스 안 돼요. 길게 하면 끊어집니다. 그러면 손 움직일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없고 이어폰 꽂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영적으로 분별하니까 사명 자체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통과 환난, 슬픔과 괴로움이 오히려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핍박, 어려움이 상급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는 여러분과 저의 능력은 단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못할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 넘어요. 핑계댈 거리 많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고 계시며 위로해서 뭘 주셨다고요? 절대 고백하실 거예요. 나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명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비전과 기업을 제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동력을 얻어 승리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과 저 역시도 그걸로 새로운 동력을 얻어서 사명을 완수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진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 이 시간 제발 들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붉은색 글씨 보시길 바라요.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담대히를 원어로 분해를 미친 듯이 해보잖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는 한두 문장 말고 미친 듯이 해보면 담대하다면 뭐가 생각나시죠? 용기 있다. 보통 이 정도잖아요. 어떤 것도 걸림이 되는 일 없이. 담대하되 뭐가 있다고요? 어떤 것도 걸림이 되는 일이 없이. 이 어떤 것에는요, all of kinds 이런 것들도 아니에요. 그냥 all이에요. all. 그냥 all. 사도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족이 배신을 하든 내 육신이 지금 움직일 힘도 없든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내가 어떤 대접을 당하든 그건 다 중요하지 않고 담대히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 눈 가운데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럼 빨리 담대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담대함을 회복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기준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생각, 이 말, 이 행동을 어떻게 여기실 것인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분별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해야 합니다. 지치고 올라올수록 그때조차도 바로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인간적으로 사명을 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환경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홀로 지실 것 같은 이제 상황에 놓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고독한 때에 예수님을 결코 혼자가 아니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사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제자들의 배신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거 아셨습니다. 자신이 하나의 도구가 될 거라 아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배반할 자들에게 뭘 바랬다고요? 평안을 바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괴롭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평안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복음의 향기로 그들이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삶에 개입하셔서 동일하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세상에 맞서야 돼요. 세상 앞에 무너지거나 동화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로 하여금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연약하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단의 세력부터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십자가의 인친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인정하시는 글이에요. 여러분들의 증명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속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는 이 세상이 주는 고난 앞에서 그러니 절망하거나 내가 먼저 절망의 늪에 발을 내딛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사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능력의 말씀으로 개입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담대함과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믿음의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승리를 거두신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임의로 평가하고 고난을 올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과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교만함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기 영역을 없애버릴 때 바로 그 없애버린 그 자리에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기 영역을 남겨두게 되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만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족 유대인의 위협과 사내들인 공의의 공격에 영적으로 지쳐있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담대하라, 너에게 사명이 있어 라고 명령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담대하라라는 헬라어는,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다르세이예요. 이 말씀은 용기를 내라, 기운을 차리라 라는 말의 뜻과 함께,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좀 크게 고백하실까요? 안심하라예요. 예수님께서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시면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르세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다르세이,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무엇이라고요? 아니요, 저희는 다르게 얘기해야죠.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다르세이. 예, 그렇습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친히 초월적으로 개입하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내 눈앞에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대로 이것이 운행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저도 고백하실게요. 초월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러한, 그런데 초월적인 성령의 개입하심을 인해서 우리는 다르세이, 안심할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깨어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운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족하고 어렵게 하는 거, 그거는 잠시 잠깐의 환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가족으로부터 죽을 듯이 공격을 당했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길이 만나트리나 얼마든지 의심하고 내려놔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육신을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담대하라, 로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담대하란 말과 더불어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인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로마 선교의 비전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 그 기업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기업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라고 체감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공격도, 낙담도, 위협도, 환난도, 고난도, 그것이 어떤 누구에서 오든지, 어떤 상황에서 오든지, 어떤 영역의 것이든지 사도 바울을,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과 형편에 개입하시어 지속적인 위로의 말씀, 지속적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사 반드시 살아계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르세이, 담대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다르세이,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라옵기는 인생의 어두운 그늘에서 제발 빛을 내시어서 인생의 나의 삶 가운데 들이운 어두운 그늘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어두운 그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을 지금도 내리쳐 주고 계시는 그 빛이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명에서 나오는 그 빛을 보시고 기운나게 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명을 완수하시어서
진실로 다르세이라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듣는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요. 귀한 주의 상급과 주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다르세이야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